할렐루야. 2023년 시작이 되었습니다. 2023년 시작을 하면서 첫날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주일 아침이다 보니 조금은 분주함도 있습니다. 아직 정리가 다 되지 않은 감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지나가면 올해 2023년에 대한 것도 다 익숙해지실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 걸음 한 걸음 또 믿음의 발걸음을 함께 잘 옮기시고, 약하고 연약한 부분들이 있다면 서로 도우시고, 그래서 주님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함께 신앙생활 기쁨으로 하시는 모든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올해 2023년에 우리 총회의 주제가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입니다.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라는 총회의 전체 주제가 올해 무엇을 이렇게 우리 주제로 잡고 그리스도를 본받아 두 번째 해로 삼을까 기도하던 중에 저희가 이렇게 예배 회복에 대한 것들을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 주제들이 일맥상통해서 총회의 주제를 우리 가운데 이렇게 따라서 함께 더 우리가 변형해서 예배자로 살자, 이렇게 주제를 삼았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예배자로 살자. 네, 오늘은 이 주제의 말씀을 좀 같이 나누겠습니다. 백칠회기 총회장이신 이순창 목사님이 이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 총회 주제를 설명하시면서 이런 내용의 이야기를 하셨어요. 바이러스보다 더 위험한 것은 바이어스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이러스라는 것은 아시겠죠? 코로나 지칭하는 거겠죠. 바이러스보다 더 위험한 것은 바이어스입니다. 바이어스라는 말은 워드플레이죠. 비슷한 단어지만 의미가 있는 단어예요. 바이어스라는 말은 영어의 BIAS를 가리킵니다. BIAS는 뜻이 한쪽으로 기울어졌다, 이런 말입니다.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균형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일상의 균형이 무너졌습니다. 일상의 균형의 자리들이 다 바뀌고,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노말이 아니라 뉴노말의 시대가 왔다, 그렇게도 얘기합니다. 균형이 있지 않아요. 예전에 가졌던 균형이 아니고, 특별히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예배생활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더욱 이것이 한쪽으로 기울어져 버렸다, 이런 것들이 두드러져 가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한쪽으로 기울어져 버리면, 배가 한쪽으로 점점점 기울어져 버리면 좌초돼 버리듯이, 건물이 한쪽으로 계속 기울어져 가는 것들을 내버려두면 건물이 무너져 버리듯이, 건강이 한쪽으로 치우치고 한쪽으로 기우뚱 하는 것을 가만히 내버려두면 건강을 잃어버리듯이, 우리의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생활, 신앙생활의 균형을 회복하지 못하고 한쪽으로 기울어져 가는 것을 그대로 방치하면 결국은 우리 가운데 큰 위기가 다가오게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균형을 잘 잡기 위해서 기울어져 가는 것들을 다시 바르게 세우는 지렛대가 필요하다. 이것들을, 지렛대를 잘 세우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가장 중요한 중심축은 바로 예배다, 이거예요. 예배를 바로 세워야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의 삶이 중심을 바로 잡게 되고, 또 우리의 삶의 자리 안에서도 균형을 정확하게 잡게 된다. 예배의 회복, 예배의 자리를 다시 한번 분명히 세우자, 그런 의미입니다. 총회는 그래서 산하 교회들에게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 이렇게 주제를 잡았어요. 살게 하소서라는 건 기원이죠. 총회는 실제로 무엇을 실행하는 단체가 아니라 그 산하 교회들, 또 성도들에게 이렇게 그것들을 실천하십시오라고 이렇게 알리는 자리니까, 그러니까 기원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살게 하소서 하면 안 돼요. 교회는 살자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현장이 있는 자리고, 교회는 실제적인 것을 지켜나가야 되는 자리고,
성도들의 자리는 그것을 실천해내고 살아내야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원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 안에서 살자, 살아냅시다, 살아내야 합니다. 함께 독려하고 일으켜가며 예배자로 살아가는 복된 은혜가 우리 안에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제 말씀 시편 50편 5절 또 로마서 12장 1절 두 말씀을 가지고 오늘 주제 말씀을 나누는데요. 먼저 시편 50편 5절 말씀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아멘.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를 바로 세워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먼저 예배는 모두 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리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작하신 거예요.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나아간 게 아니에요. 예배는, 성경적인 예배는 모두 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이고 그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오늘 앞에 말씀하시기를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러셨어요. 나의 성도들, 이 나의 성도들이 누구냐? 말씀의 후반절을 이렇게 말하죠.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다. 하나님과 예배의 언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나의 성도들이라 부르는 사람들은 우리가 성도라는 거룩한 이름을 가진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과 예배로 언약한 사람들이다. 예배 언약의 정신이 우리 가운데 분명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무너져 있는 자리들을 다시 분명히 세워가는 예배의 자리를 올 한 해 가장 중요하게 여깁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드리는 예배가 다 하나가 될 때 온전한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주일 예배만 지키고 일주일 동안은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잘 드린 사람들이 삶의 자리 가운데서도 가정과 일터와 가정의 자리 가운데서 친구들의 모임, 동호회 모임 등등 모두에서 예배자답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온전한 예배의 자리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 자리를 회복해 나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음악을 전공하지도 않았고 음악에 대해서 그렇게 잘 아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교회 목사로 오래 있다 보니까 또 우리 사랑하는 중앙교회에 부임해서 보니까 정말 음악을 너무너무 잘하시는 분들이 많고 또 우리 음악으로 이렇게 합창제, 중창제, 또 앞에 발표회 등등 많이 하다 보니까 악보도 보는 것도 보게 되고 또 여러 가지 음악적인 사항들을 알게 되죠. 음악은 참 놀라운 거예요. 음악에는 악보 자체에 콩나물만 그려져 있는 게 아니에요. 음표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악보 자체에 이 곡을 어떻게 연주해라, 어떻게 표현해라 하는 것들이 다 지시어로 써 있어요. 그 지시어가 무려 1000개가 넘는다고 그럽니다. 예를 들어서 속도에 대한 지시어는 이런 거 있는 거예요. 라르고, 천천히, 아다지오 침착하고 느리게, 그 다음에 안단테 천천히 걷는 속도로, 알레그레토 조금 빠르게, 알레그로 빠르게, 다 이거 속도에 관련되는 지시어들이에요. 표현할 때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비바체 활기차게, 스케르초 익살스럽게, 콩브리오 기운차고 활발하게 등등 많이 나옵니다. 세게 표시하는 것도 포르테 세게고요, 크레센도 점점 세게, 피아노시모 점점 여리게, 다 지시하는 지시어들이에요. 악보를 보고 그것을 연주하는 사람들, 또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 반주하는 사람들 모두 다 이 악보를 보면서 그거 지켜야 되는 거예요. 지시어를 지켜야 작곡하신 분들의 뜻을 그대로 표현해내고 곡을 올바르게 잘 해석하는 거죠. 해석을 하고 그리고 나서 그것을 넘어서 또 자기 나름대로의 해석을 붙여야 더 좋은 곡으로 만들어지겠죠. 아주 유명한 곡 중에 한 가지, 베토벤의 월광 소나타라는 곡이 있습니다. 베토벤의 월광 소나타라는 곡의 1장에는 제일 처음에 아다지오 소스테누토라는 지시어가 들어가 있어요.
아다지오 소스테누토라는 지시어는 아다지오라는 말이 천천히 느리게라는 말이고 소스테누토라는 말이 반주 건반을 꾹꾹 누르면서 끝까지 누르면서 해라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베토벤이 월광 소나타를 사실 만들 때 굉장히 힘든 상황 속에서 만들었다 하거든요. 귀는 멀어가고 있고 사랑은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으로 해서 가슴 아파하고 있고 삶의 문제가 여러 가지 많아서 이렇게 괴롭고 힘든 그런 절망 가운데 밤에 이렇게 달빛이 비추어 들어오는 것들을 표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달빛이 방 안으로 스며들어오는 가득한 느낌을 주려고 아다지오 소스테누토라고 지시어를 써놨어요. 천천히 빛이 들어오는 것처럼 천천히, 그러면서 곡을 연주하되 반주 건반을 끝까지 눌러서 그 음이 끝까지 여운 있게 들어오게 만드는, 마치 달빛이 방을 가득 채우고 그 방 안에 혼자 있는 자기 자신이 그 달빛으로 가득 채워지는 것을 느끼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해 놨고, 2장으로 들어가면 이것이 꽃 한 송이 받는 것처럼 밝은 분위기로 바뀌기 시작하고, 3장 들어가면 이게 아주 격정적으로 나와요. 그래서 3장에는 프레스토 아지타토라는 지시어가 붙어 있어요. 프레스토 아지타토라는 말은 매우 빠르게 격한 감정으로 그렇게 연주하라는 거예요. 1장과 완전히 다른 거죠. 천천히 꾹꾹 눌러서가 아니라 여기는 격정적으로 빠르게 이렇게 들어가라. 그러면서 곡의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놓고 있는 게 월광 소나타예요. 이 이야기 가만히 곡대로 연주하면 우리는 그 시대의 이야기를 들어요. 베토벤의 원곡자의 상황을 이해하고 그 곡에 나왔던 배경을 이해하고, 그러면서 그 속에서 느낌이 어떠한 느낌인지를 느끼게 되고, 이게 음악이 우리 가운데 바르게 연주될 때 느껴지는 감정이에요. 마찬가지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건 우리가 마음대로 예배하는 게 아니라 음악보다 더욱 최고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성경은 기록해놨어요. 지시어가 많아요.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를 세워나가는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예배의 신학도 잡혀야 하는 거고, 또 예배의 신학을 따라 오늘 우리 가운데 예배를 잘 드리도록 그렇게 지시어 명령어를 잘 따르는 수행하는 능력도 많아야 되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지시하시고 나아간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 가운데 불편함을 느낄 수도 있어요. 연주하는 사람이 내 마음대로 연주하고 싶은데 거기에 어떤 데는 아다지오 소스테누토 써놓고 어떤 데는 프레스토 아지타토 써놓고 그거대로 따르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자리를 우리 마음대로 선정하라고 성경은 써놓은 적이 없어요. 예배는 분명하게 시대와 문화를 흡수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 방식은 예전 초대교회가 드렸던 방식과 방법 면에서는 달라졌겠죠. 문화 면에서는 분명히 달라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하나님이 준 예배의 정신과 하나님 앞에 우리 것을 온전하게 드려야 되는 것은 절대로 바뀌지 아니한 겁니다. 건성건성 드려라 없습니다. 대충대충 드려라 없습니다. 준비하는 것 없이 드려라 그런 말 없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온 마음 다하여 예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데, 하나님 사랑할 때 성경은 분명히 써있어요. 너희 온 마음을 다하여, 온 뜻을 다하여, 온 정성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은 그저 그냥 가는 방법이 아닙니다. 올 한해 먼저는 하나님 앞에서의 예배를 잘 세워나가야 됩니다. 폴 틸리라는 분은 이렇게 말했어요. 교회의 예배가 죽으면 모든 것이 죽는 거고, 예배가 변질되면 교회의 모든 것이 변질되는 거다 그랬어요. 우리 개혁교회는 예배 개혁의 자리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중세교회가 예배를 타락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되지 아니하고 사람이 중심된 예배로 바뀝니다. 돈이 중심된 삶으로 바뀌어버립니다.
거기에 예배 개혁이 일어나고 그 자리로 나아간 것이 우리 개혁교회입니다. 한국교회는 더합니다. 한국교회에 오셨던 선교사님들은 참 한국교회를 복되게 만드셨어요. 예배의 열정을 불어넣어 주셨어요. 은혜의 역사를 만들어 주셨어요. 예배를 향하여서 뜨겁게 모이는 성도들이 가득한 예배당이 우리 한국교회의 뜨거운 부흥의 원동력이 됐습니다. 오늘 시간이 지나가면서 점점 예배의 문화들이 세상 것들과 섞이기 시작하는 것들을 우리는 가만히 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변질되어 버리면 교회의 모든 것들이 변질되는 거예요. 코로나는 이것을 굉장히 가속시켰어요. 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반드시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여기에 동의한 동의자들이 겨우 34%밖에 되지 않았어요. 주일 예배를 온라인 예배나 가정 예배로 대체해도 된다. 61%가 넘게 나왔습니다. 실제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끝나고 예배당으로 다시 회복된 숫자들을 파악해 보니 전국 교회 평균 57.4%밖에 회복이 안 됐습니다. 전국 교회 평균 60%도 안 되는 숫자가 코로나 이전, 코로나 이후 달라져 버렸습니다. 요즘 이런 신조어가 막 생겨요. 가나안 교인, 이거는 코로나 이전에 부르던 이야기들. 코로나 이후에 플로팅 크리스찬이라는 신조어가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플로팅이라는 말은 전기 용어인데 이렇게 딱 접지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붕 떠 있다는 거예요. 떠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플로팅 크리스찬이란 그냥 뭐에도 소속되지 않고 뭐에도 연결되어 있지 않고 붕 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의 자리를 나오는 사람들도 내가 어딘가에 분명하게 소속되어서 내가 분명하게 헌신하겠다, 분명하게 드려지겠다 하고 딱 잡는 사람들보다 와 있지만 그러나 뭔가 다르게 둥 떠 있는 그런 느낌으로 그저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이들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분명히 우리는 변화와 위기의 자리를 만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냥 좋은 상황의 변화로 나아간다면 우리는 수용해야 될 겁니다. 그러나 변화가 아니라 변질을 가져온다면 우리는 싸워야 되는 거예요. 맞닥 붙어야 되는 거예요. 남극의 눈물이라는 아주 유명한 다큐멘터리가 있었죠. 한 방송사가 거의 1년 동안 호주 남극기지에 가서 300일 동안 촬영한 촬영을 가지고 만든 다큐멘터리입니다. 남극의 추운 겨울, 무려 영하 60도 넘는 기온들 속에 200km 강풍을 이겨가면서 황제 펭귄들이 알을 키워가는 겁니다. 천적들을 피해서 그 추운 남극으로 왔어요. 그리고 수컷들이 거의 2달 동안 눈 내리는 거 입에 수분 보충하는 정도만 먹고 아무것도 먹지 아니하고 그 추운 겨울을 자식 키워내겠다고, 새끼 키워내겠다고 함께 그 영하 60도를 200km의 강풍을 이겨나가면서 버텨냅니다. 그들이 찾은 유일한 방법이 허들리기라는 거죠. 1m 되는 사방 1제곱미터밖에 안 되는 자리에 13마리가 들어간답니다. 그 정도로 빡빡하게. 그래서 빙빙빙빙 돌면서 안에가 따뜻해지면 안에 따뜻해 있는 펭귄은 밖으로 나가고 바깥쪽에 있는 차가운 펭귄은 다시 안으로 보내고 누구도 소외되지 않게 누구도 그냥 내팽겨쳐지지 않게 계속 바꿔가면서 함께 이겨나가는 자리를 꼭 만들고 2달 동안을 반동면 상태로 거의 먹지 않고 돌아가면서 키워내는 거예요. 눈물겨운 그 모습이 그들이 생존하는 방법이고 살아남는 방법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바라보시면서 또 우리 교회를 바라보시면서 밖에서의 모습으로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입으로만 예배 회복해야 된다, 어떤 사람들 나와야 한다, 어떤 사람이 이래야 된다, 예배해야 된다 말만 하는 자리가 아니라 함께 이겨나가려고 몸을 부딪히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필요한 거예요. 예배와 함께 하나님 앞에 살아갑시다. 예배와 함께 우리의 삶의 자리 안에서 뜨거워집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합시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서는 너무나 필요한 거예요. 길 잃은 날의 지혜라는 시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길 잃은 날의 지혜입니다. 방송실 띄워주세요. 큰 것을 잃어버렸을 때는 작은 진실부터 살려가십시오. 큰 강물이 말라갈 때는 작은 물길부터 살펴주십시오. 꽃과 열매를 보려거든 먼저 흙과 뿌리를 보살펴 주십시오. 오늘 비록 앞이 안 보인다고 그저 손 놓고 흘러가지 마십시오. 현실을 긍정하고 세상을 배우면서도 세상을 닮지 마십시오. 세상을 따르지 마십시오. 작은 일, 작은 오름, 작은 차이, 작은 진보를 소중히 여기십시오. 작은 것 속에 이미 큰 길로 나가는 빛이 있고 큰 것은 작은 것들을 비추는 방편일 뿐입니다. 현실 속에, 생활 속에 이미 와 있는 좋은 세상을 앞서가 사는 희망이 되십시오. 길 잃은 날의 지혜라는 시인데, 큰 강물이 말라가면 작은 샘물부터, 작은 물길부터 다시 잘 챙겨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방향을 잃어가는 자리에 서 있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도 여러 가지 흔들리는 일들이 많을 때마다 가장 작은과 가장 중심되는 것들을 놓치지 말고 회복시켜 나가면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어느 날인가 다시 큰 줄기를 만들어낼 수 있다, 우리 가운데 주시는 희망의 메시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새봄이라는 시가 있어요. 안도현 시인의 시인데, 그 시에 보면 추운 겨울을 지나고 봄을 맞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해놨어요. 제비떼가 날아오면 봄이라고 함부로 말하는 사람은, 봄은 남쪽 나라에서 온다고 철없이 노래 부르는 사람은, 때가 되면 봄은 저절로 온다고 창가에서 기다리는 사람은 이 들판에 나오너라. 여기 사는 흙 묻은 손들을 보아라. 영차 어기영차 끝끝내 놓치지 않고 움켜진 일하는 손들이 끌어당기는 봄을 보아라. 사랑하는 여러분, 새봄은 그냥 시작되는 게 아니죠. 시간이 지나가면 찾아왔다, 그게 아닙니다. 그걸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들판에 나가 씨를 뿌리기 시작하는 농부를 쳐다보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절대로 봄은 그냥 찾아오는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흙을 묻혀야 하고 어기영차 그것을 끌어내야 하고 힘을 모아야지만 그래야 새봄이 당겨진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예배의 자리,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자리,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 앞에 바로 서야 되는 자리를 만들어갈 때 나는 괜찮겠지가 아니라 허들링하는 마음으로, 함께하는 마음으로, 누구도 소외되는 마음이 없이 내가 따뜻해지고 내가 좋아졌으면 다른 사람과 자리를 바꾸어 그 사람도 뜨거워질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주는 마음으로 함께 예복의 회복의 자리를 세워나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는 하나님 앞에서의 자리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자리가 먼저 분명히 회복돼야 되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로도 가야 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은 그래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선포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주일날 모여 드리는 예배만 예배로 보면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 안에 영적인 예배가 회복돼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 안에, 우리의 가정의 자리에, 우리의 자녀들의 자리에
우리 직장의 자리에,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과 사람들 속에서 어느 자리에 있더라도 예배자다운 삶의 자리가 함께 이루어져 나가야 되는 거예요. 예배는 창조의 목적이셨어요. 이사야서 43장 7절 21절은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21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사람을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시고 그 영적인 존재 사람을 창조하신 제일 중요한 목적을 예배 받으시기 위해서 지으신 거예요. 성경에 보면 모든 성경의 시작은 모세오경으로부터 출발하죠. 모세오경은 출애굽의 사건을 얘기하는 겁니다. 출애굽의 목적도 예배였어요. 출애굽기 3장 12절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출애굽의 목적도 예배였어요. 섬긴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아바드라는 단어인데, 이 아바드라는 단어는 희생 예배를 드린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희생의 예배를 드리게 하겠다, 이게 이유였어요. 출애굽을 시키시면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 가서 잘 먹고 잘 살자라고 목적을 두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되라, 창세기에서 만드신 목적대로 다시 그 자리를 회복하게 하셨어요. 그러다가 또다시 무너지는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신 목적,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는 사람 되어 다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14절 말씀,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생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는 올 한 해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의 예배, 그리고 삶의 자리에 들어가서의 예배자로서의 삶, 두 가지를 열심으로 지켜나가고 기울어져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 한국의 삶의 자리, 우리 신앙인의 삶의 자리가 기울어져가는 것에서 바른 지렛대를 세워 중심 잡아야 되는 거예요. 유튜브 영상 예배, 이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냐, 사람을 위한 예배냐, 그 자체로 평가할 수는 없어요. 저는 정말 병상에서 유튜브로 하나님 예배하는 분들 보면서 감동해요. 문명의 기기가 발달하다 보니 예배에 나올 수 없는, 몸이 어렵고 힘들고 괴롭고 그래서 도저히 올 수 없는 분들조차도 자기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설 수 있다. 그렇다면 유튜브 영상 예배는 충분히 하나님을 위한 예배의 자리예요. 그러나 인간의 편의를 위하여서 바꾼다, 내가 내 편의를 위하여서 예배의 자리를 바꾼다, 그건 하나님을 위한 예배의 자리가 아니에요. 예배라는 말은 하나님 중심이고 오락이라는 말은 인간 중심인 거예요. 예배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위하여 드리는 거예요. 그 예배의 중심의 자리에 도저히 피치 못할 사정으로 몸이 안 좋아서 우리가 어쩔 수 없어서 문명의 이 길을 사용하여 유튜브 영상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은 기뻐하실 거예요. 그러나 인간의 편의의 자리로 예배를 우리의 마음대로 변질시키고 예배의 자리를 바꾸어 나가는 것들을 방치하고 자녀들이 그렇게 하는 것들을 그대로 두고 그것이 마치 예배 그렇게 드려도 예배 드린 거다 쳐주는 식으로 얘기하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을 위해 드려야 하는 거예요. 그 주는 자리에 우리의 태도가 어떠해야 되냐, 우리의 진심이 어떠해야 되냐, 준비가 어떠해야 되냐가 분명해야 살아있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도 그저 드리는 예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여서 준비하고 또 준비하고 중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또 찾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삶의 자리로 나아가서 그 예배의 자리를 다 지켜나가는 거예요. 예배자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레위기도, 신학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바울 서신도 앞자리에서는 이론을 말하지만 항상 뒷부분에 들어가면 진짜 이렇게 살아라, 삶의 균형들을 다 하고 있어요. 예배하는 사람은 예배하는 자답게 살아가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모두가 올 한해 이것을 잘 지켜나가서 우리의 자손들까지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이어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2020년 신생아 출생이 27만 4,200명이랍니다. 한국의 복음화율이 17% 정도로 봐요. 국가 통계를 보면 기독교 비율이 20%로 나옵니다. 천주교 11%, 불교 17%인가 뭐 이렇게 해서 나옵니다. 그런데 보수적으로 우리 기독교가 정말 복음화됐다, 살아있는 사람들 따지면 17% 정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다음 차세대들은 복음화율이 얼마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4세대로 내려가면 복음화율이 5%입니다. 27만 4,200명이 2020년 태어났으면 그 중에 복음화되는 사람 숫자는 14,000명이라는 소리예요. 한국의 교회가 7만에서 8만 개에 있습니다. 그 교회에 1년에 한 교회에 한 명도 새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새 아이가 없다는 거예요. 4교회나 5교회에 거쳐서 한 명 있다는 소리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세상이 바뀌고 여러 가지 모습이 바뀌어가는 것 생각해서 그나마 믿음의 자리를 지켜나가고 중심을 잡아가고 우리의 삶의 자리 안에서 그 믿음의 역사들을 만들어가는 것들을 실천하지 않으면 우리 가운데는 위기가 위기로 끝납니다. 그러나 위기는 기회다, 이렇게 바꾸려면 오늘 우리는 바짝 정신 차리고 함께 힘을 써야 합니다. 올해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렇게 실천합시다, 10가지 실천사항을 먼저 만들었어요. 여러분 함께 실천사항 읽겠습니다. 첫째, 주일 예배는 반드시 예배당에서 드립시다. 둘째, 개인 큐티 또는 새벽 예배를 통해 자신의 경건을 책임집시다. 셋째, 가족 간 예배와 말씀 나눔으로 신앙의 대를 이어갑시다. 넷째, 목장 나눔을 소중히 하여 믿음의 동역자를 만듭시다. 다섯째, 성경은 반드시 한 해 동안 완독합시다. 여섯째, 제자 훈련과 말씀 배우기에 힘씁시다. 일곱째, 듣고 배운 말씀은 실천합시다. 여덟째, 내 직장과 일터에서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아홉째, 지역사회와 지역교회를 사랑합시다. 10번째, 이 모든 일은 나로부터 행합시다. 실천사항에 이어 중점 활동사항들이나 여러 가지 변화되는 사항들은 지난주에 이미 여러분들에게 간지로 다 나눠드렸습니다. 살펴보시고 올 한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예배,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들어가서는 예배자로 살아가는 귀한 은혜의 역사를 함께 만들어 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